첫 주에 오고 벌써 이제 5주 차가 됐는데요. 제가 아까 앉아 있는데 좀 걱정이 됐습니다. 예수동행 특별 집회를 오늘로 이제 마치게 되는데, 어, 우리 주 안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동행기를 쓰는 숫자가 한 명도 안 늘어나면 어떡하지? 제가 마음 안에 그런 불안한 마음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을 열심히 전하러 다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직접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말씀을 듣고 또 뭐 찬양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의 삶의 현장에 가서 실제로 내가 주님과 동행했던 삶을 기록해보고 점검해보는 게 자기 신앙을 세워 나가는 데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5주 동안 저희 예수동행 운동 함께하는 우리 목사님들 세 분이 와서 전했는데요. 좀 예수님과 동행의 마음이 좀 열리셨다면 다시 한번 무너졌던 장막을 다시 세우시고 또 잊어버렸던 아이디도 좀 찾아서 동행의 길을 한번 좀 이렇게 기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신우회 모임에 많이 다녀요. 이제 직장 안에서 이렇게 진짜 갈망이 있으신 분들이죠. 그런데 신우회 모임에 가서 예수동행 훈련을 해보니까 효과가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할 때는 왜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고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고 내가 교회 밖에 나가면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직장의 현장에 가서 그 사무실에 앉아서 강의를 듣고 일기를 직접 써보니까 이게 색다르신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간증이 많습니다. 한 30일 정도 훈련만 해도 간증이 많은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왔다 갔죠. 그때 그래도 많이 뜨겁게 했는데 다시 한번 예수님과 동행을 위해 훈련하는 일을 그런 동행일기 한번 다시 한번 써보시기를 제가 한번 권면드립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중에 데이비드 모렐이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실 텐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람보 시리즈 아시죠? 영화로 만들어진 그 소설을 쓰신 작가분이세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그런 작가입니다. 이분이 대학에서 강의를 오래 하셨어요. 교수님은 아니신데 이제 작가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강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작가분이 꼭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왜 여러분들은 작가가 되기 원합니까? 그런 질문을 꼭 첫 시간에 이제 물어봤대요. 그럼 막 다양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창작의 희열을 느끼고 싶다.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다. 멋진 작가의 삶을 살고 싶다.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막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의 마음 속에는 말 안 하지 않은 숨겨진 기대감이 있는데 뭐냐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멋진 작가의 삶을 살고 싶은 거. 그게 다 밑에 있더래요. 오랫동안 이 작가님이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미국의 인구가 한 3억 정도 되는데 실제로 작가로서의 삶, 다른 일 안 하고 작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한 300명이 조금 안 된다 그래요.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진짜 아주 적은 인원만이 실제로 작가로서 사는 거고 나머지는 다 이제 이중직을 하는 거죠. 다른 일을 하면서 글을 쓰고 이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 데이비드 모렐이 너무 잘하니까 학생들에게 동기가 중요하다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왜 목회자들도 그렇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 미자립 교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중직을 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일도 하고 목회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마음의 동기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힘이 들어도 주일 사역을 하는 거죠. 제가 작년 11월부터 온라인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한 9개월, 10개월 됐죠. 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중에는 예수동행 운동 사역을 하고요. 주일에는 이제 교회를 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중직 하시는 목사님들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막 교인이 한 명 한 명 늘어갈 때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조금 요즘에 좀 많이 오세요. 많이 오시니까 부담이 돼요. 이게 내가 평일에는 예수동행 운동 사역하고 주일에 목회를 하는데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부담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마음에 생각하는 게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저에게
유언처럼 말씀해 주셨어요. 저에게는 그냥 유언으로 들렸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홍 목사님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 인원 늘리려고 하지 말고 교회를 크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한 명 한 명 세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유기성 목사 아직 연세가 아직 살 날이 많으세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냥 유언처럼 들렸어요. 저에게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세워줘라. 그래서 조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로그인 처치를 열어서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만나는 이유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지. 제가 이번 주에도 화요일 날 늦은 시간까지 한 직장에 가서 한 5명과 함께 예수동행 훈련을 마치는 수료식을 했습니다. 5명 모아놓고 한 1시간 반 정도 해서 9시 반에서 10시쯤 끝났어요. 집에 돌아가는데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힘들고 피곤한 게 아니라 되게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5명 한 회사에 세웠잖아요. 이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복받겠구나. 회사가 이분들을 통해서 회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을 다시 한번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길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 질문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나의 삶을 위해 예수님이 와서 나를 위해 일해주기 원하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과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공한다 그래서 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 고지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경제, 예술, 문화, 스포츠 어떤 분야든 꼭대기에 올라가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막 장려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경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높은 곳을 위해 올라가기 위해서 막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왜?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외쳐야 되거든요. 방법은 상관없어요. 아무리 나쁜 방법을 써도 꼭대기에 올라가서 외치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거라고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신앙으로 사실은 포장해 버린 거예요. 진짜는 내 욕망을 포장한 거죠, 신앙으로. 고지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곳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진짜 보면 성공하신 분들 중에 교인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퍼센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고지론이 맞았다면 교회는 힘을 얻고 세상 사람들이 막 달려와야 되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 동기가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한없이 흔들립니다. 왜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한 3년 정도 엄청 바쁘게 지낸 적이 있어요. 제가 건설회사에 있었는데 토목기사였기 때문에 아침에 6시에 가서 12시, 1시에 집에 오고 이렇게 3년을 도니까요. 왜 사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가족은 뒷전이죠. 직장에선 저를 원하죠. 교회 가서 그냥 예배 시간에 졸기 바쁘죠. 그렇게 3년만 지내도요. 신앙이 뭔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다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쁘게 만듭니다. 사단이 우리를.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2개의 단계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동일합니다. 2개의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장 35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늘 충만하다는 오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이 성령 충만함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주는 게 성령 충만함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오해가 좀 있습니다. 오해. 이 오해를 좀 털어야만 나에게 성령 충만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가 좀 쉬워요. 그 오해를 좀 몇 가지 좀 털어야 됩니다.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이 기쁨과 능력으로 늘 나타나야 된다는 생각을 조금 버려야 돼요. 성령 충만함이 이게 막 늘 충만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부흥의 시대가 아닌 시대. 그러니까 교회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시대라면 회복은 더디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충만하게 막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교회가 많이 죽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복이 처음에 어떻게 오냐면 씨앗처럼 찾아와요. 씨앗처럼 아주 작은 씨앗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씨앗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돼요. 먼저 성령 충만에 대한 기대를 우리 마음에 품어야만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걸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게 첫 번째 걸음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나를 위해 준비되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말씀들이, 또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충만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읽을 때 그건 남 얘기지,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은 왠지 나에게는 충만함을 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이 정도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씨앗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실제로 축복에 대한 경험이 우리의 예상대로 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축복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대로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실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후퇴를 하게 돼요. 후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후퇴를 하게 돼요. 우리의 마음은 눈에 보여야 믿어지고 또 손으로 만져져야 믿어지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의 그 약속을 갈망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했다면 그 축복을 붙들어야 돼요. 그 축복을 붙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축복이 조금씩 불어나다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확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한 것 같아요. 뭘 해보면 안 된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막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품는 거예요. 그 씨앗을 품으면 어느 순간 주님이 충만하게 해줘 계신 걸 우리가 경험합니다. 한 교수님이 최근에 제가 이렇게 우리 예수동행 운동 때문에 만났는데요. 독일에 있는 헤로누드 공동체를 이제 갔다 오셨어요. 이제 6월 달에. 거기가 모라비안 교도들, 진젠도르프 백작이 만든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웨슬레 목사님이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영향을 받고 회심을 하죠.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이제 지금도 300년 넘게 그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신학교도 있고 거기 안에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교수님이신 이 목사님이 작은 금요일날 작은 모임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가셨대요. 가셨는데 독일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뜨겁게 기도 안 합니다. 그냥 가면 앉으면 종이 한 장 이렇게 딱 나눠주더래요. 그리고 찬송가 한 장 부르고 1시간 동안 각자 동그랗게 앉아서 묵상으로 기도하다가 오는 거예요.
되게 밋밋했대요. 이 교수님이 너무 밋밋했대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이 목사님이 또 하나 또 깜짝 놀랐대요. 뭐냐 하면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있더래요. 북한을 위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게 12년 전이래요. 북한에 박해받고 있고 성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12년 전에 이분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자비를 들여서 독일 사람들이니까 평양에 2번을 들어갔다 왔대요. 이게 진짜인가? 이거 맞나 싶어가지고 2번을 들어갔다 오셨대요. 가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이것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12년. 놀랍죠. 알지도 못하는 독일의 어느 구석에 그 작은 방에 모여서 매주 금요일마다 12년째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북한을 위해서. 우리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작년 2월에 선양 하나라고 북한 사역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예수동행 세미나를 하러 갔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에 얼굴도 알지 못하는 다양한 종족의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언어를 배우고 있더라고요. 북한이 통일되면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런 기도가 왜 가능할까? 신비죠. 그러니까 신비한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닐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그 성도님들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쁘게 여기실 것 같아요. 그곳 위에 어떻게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만두시겠습니까? 그분들 안에 씨앗이 숨겨져 있고 이분들이 그 씨앗을 품고 걸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오해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상태가 이제는 완전 무결한 상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갈급함이 채워지고 나잖아요. 이게 채워지고 나면 어떤 일이 또 생기냐면 또 갈급해요. 하나님께 또 가까이 가고 싶어요. 왜? 경험했잖아요. 충만한 것은요, 완전 무결해진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씩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이제는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걸음을 뛰면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그 걸음을 뛰면 또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알았어요. 만났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베드로와 요한과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돌아갔어요. 자기 생업을 위해 돌아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냥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어도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생업이 있잖아요. 우리도 자식이 있잖아요. 가정이 있잖아요. 먹고 살아야죠. 간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가 예수님이 옆에 오셨는데도 막 실망을 얘기합니다. 당신 그 얘기 못 들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 얘기 못 들었어요?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이제 죽었어요. 부활하셨다고는 제가 얘기 들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뒤에 승천하십니다. 40일 뒤에 승천하세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세요. 제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해도 안 되는 건가? 죽었다가 살아나셔도 안 되는 건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도 상태가 그랬어요. 제자들의 상태는 비슷했습니다. 유혹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흔들립니다. 그게 사실은 그냥 보통 상태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상태,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래요. 하지만 이때부터 그들이 기다립니다. 열흘을 기다리죠. 열흘. 약속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죠. 유혹과 싸우고 불안과 싸우고 절망과 싸우면서 기다립니다. 그곳에서 막 기다려요. 그리고 10일 뒤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 불안 속에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는요, 완전 무결한 상태가 아니에요. 늘 불안하고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방향이 어디죠? 그 씨앗을 우리에게 넣었기 때문에 그 씨앗을 믿고 계속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자꾸 채워주세요. 예수동행 운동이 2012년에 시작됐습니다. 2012년에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웨이드 지저스 미니스트리라는 단체가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선한목자 교회에서 예수동행 운동을 시작하고 2010년부터 이제 성도들에게 동행일기를 쓰게 했죠. 그리고 수년이 흘렀어요. 수년이 흘렀는데 자리 잡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좀 분위기를 좀 올려놓으면 또 떨어지고, 영적인 분위기가 좀 올라간 것 같다가도 또 떨어지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직분을 받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직분을 받으려면 동행일기를 쓰게 했어요. 직분 받기 전에 한 2년을 참 잘 쓰세요. 그리고 직분을 받고 1년까지 또 잘 쓰세요. 그리고 3년 지나면 다시 딱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잠수를 타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올려놓으면 떨어지고 올려놓으면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담당자는 그때 저 혼자였거든요.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내가 경험이 없어서 안 되나? 뭐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굉장히 참 많았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낙심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늘 저에게 또 시도해봐라, 또 시도해봐라 얘기했는데 저는 계속 낙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저희 함께하는 예수동행 파트너스 교회가 100개가 넘었습니다. 100개의 교회들이 함께 동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도 쉽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 예수동행 훈련을 세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인을 세우는 게 목사님들도 참 어려워하세요. 참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엄청 흔들립니다. 목사님들이. 시흥에 있는 한 교회는 지금 이제 4년 차에 들어섰어요. 4년째. 벌써 5기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기를 마칠 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잘 안 된대요. 노력을 하는데 어렵대요. 성도들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근데 이렇게 모였어요. 그때 이제 훈련을 위해 모였는데요. 먼저 조장님들 이렇게 모이게 했습니다. 한 1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래 그분들을 미리 조장 교육을 하고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듣는데 이 10명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 조장님들은 막 불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저만 실망하지 않으면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2016년부터 대구에 있는 칠성교회라고요. 같이 이제 예수동행 운동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한참 좋았다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 부부만 겨우 쓰고 이제 몇몇 이제 살아남은 사람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도 이제 뭔가 시도하려는 그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작년 초에 있었던 우리 파트너스 교회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정한영 목사님도 계속 오고 계신데요. 거기 오셨다가 은혜를 받으셨어요. 작년 부활절에 다시 훈련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막 굳게 먹어가지고 모집을 했는데 8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너무 막 힘이 났어요. 내가 내 잘못이었구나. 막 힘이 났어요. 그리고 한 3개월이 지나니까 또 떨어진 거예요. 그 목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안 되나 봐요. 제가 그 시흥교회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사님만 낙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때 올해 또 다시 부활절에 또 리바이벌 예수동행을 또 시작하셨어요. 50명이 또 오셨대요. 너무 지금
행복하게 하고 계세요. 제가 목사님하고 늘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만 실망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만 낙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분명히 씨앗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인들이 곳곳에 일어날 거라 우리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동행 운동이 실패라면 실패 같아요. 잘 안 돼요. 그런데 낙심하고 쓰러지고 넘어진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요즘 많이 오세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마지막에 올 수 있는 데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만 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오시니까 뜨거워요. 예수 동행이 답이구나. 그런 분들이 오시니까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100개가 넘었어요. 저에게도 예수 동행 운동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늘 낙심하고 넘어지고 안 되나 봐. 주님과 동행한다고 했는데 왜 난 이렇지. 늘 제 자신을 돌아보면 늘 실망하고 또 좌절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결론 내렸어요.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이 답이다. 나에게는 예수님과 동행밖에 없다. 그걸로 제가 결론 내렸어요. 그걸로 결론 내리고 나니까 저에게는 어려움이 있어요. 제 자신에게는.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쓸 때 주님이 계속 힘을 주세요.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걸 제가 늘 경험합니다. 그냥 과정 중에 있어요. 저에게도. 하지만 확실한 건 제가 그 씨앗을 붙든 거예요. 예수 동행이 답이지. 제가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냥 만나면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만나면 전하고 성도님들도 만나면 전하고 어디 교회 가서 목사님들 만나면 요즘 일기 얼마나 쓰시냐 물어보고 막 계속 얘기를 해요. 제 안에 그런 결론이 내려졌으니까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은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모르나 때가 되면 알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분명히 주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들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신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예요. 그건 뭐냐면 주님을 믿는 자들로부터 인해서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거는 충만한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완전 충만한 거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그릇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그릇은요 물이 충만하게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흘러 넘치는 건 아니에요. 흘러 넘치는 것은요 그 그릇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가득 차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막 자기는 뜨거운 것 같아요. 보면 본인은 뜨거워요 막. 근데 아무것도 흘려 보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충만해지고 나면 그것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주변 사람이 알아요. 그런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막 모여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제자들은 결코 목마르지 않는 그런 축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고 강해지면 그 다음에 흘려보내는 셈이 돼요. 셈이. 재밌게도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진짜 이방인들에게 이 그릇이 가득 차서 흘러넘치죠. 제가 예전에 건설 현장에 있을 때 어느 현장에 가면 토목공사는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맨 땅에다가 이제 가서 가설사무실 하나 짓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뭘 하냐면 물을 파요. 우물을. 요즘도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근데 우물을 이렇게 파보면 물이 처음에는 되게 막 쫄쫄쫄쫄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작업하시는 이제 사장님께 물어요. 이거 다시 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물을 파신 그 사장님이 꼭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이 정도 물이 나오면 나중에 콸콸 나옵니다. 한 이틀을 틀어 놓으세요. 그럼 열어놔요, 꼭지를. 그러면 물이 이틀 정도 있다가 보면 물이 막 콸콸콸콸 나옵니다. 물줄기가 그리 난 거예요. 땅 속에 물줄기가 있대요. 물줄기가 그리 딱 탄 거예요. 저는 성령 충만해서 흐르는 게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득 차가지고 흘려 보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을 막 부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릇이 있는데 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럼 어떡하죠? 그만 붓죠. 근데 어딘가 밑에가 열려 있어 봐요. 계속 붓죠. 계속 흘러가니까요. 비슷한 원리예요. 우리가 흘려보내는 샘물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는데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면은요, 그게 은혜의 통로예요. 무슨 뭐 파이프로 내려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신비한 걸로 막 들어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쑥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성령님. 우리 안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오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일하심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시험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실 사탄을 이길 힘이 없어요. 죄하고 우리는 싸울 힘이 없습니다. 오직 뭐가 싸우는 거죠? 믿음이 싸우는 거예요. 믿음이. 요한일서 5장 4절이에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음을 끊임없이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그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 그 믿음만 정확하다면 그 뒤에는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흘려보내세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함, 그리고 충만함이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을 둘씩 짝져가지고 보내요. 전도도 보내고 막 보냅니다. 그들이 갈 때마다 능력과 이적이 막 나타납니다.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안 나타나요. 어떤 때는 나타났다가 안 나타났다가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는 힘있게 나타났는데요.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힘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막 그 병 고침 못 받은 사람이 막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당신 제자들이 못하는데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잘 되는데 안 계실 때는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사건 이후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뒤에는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부터는 제자들에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안 계세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니까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나가고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들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구제 사역을 하려고 스데반 집사님 뽑았어요. 빌립 집사님 뽑았어요. 집사님들을 뽑았습니다. 근데 그들도 나중에 보면 복음을 전파하고, 빌립 집사님은 막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 막 전도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집사님들에게도 이게 막 나타나는 겁니다. 역사가. 그 후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엄청난 역사가 막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게 막 흘러가는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막 나타납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 다른 게 없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거 붙들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막 흘러가게 한 겁니다. 믿음을 계속 사용하는 건요, 순종의 걸음을 걷는다는 거예요. 순종의 걸음.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순종의 걸음을 아주 중요한 것만 하려고 해요. 너 이제부터 다 때려치고 신학교 가라. 너 이제 뭐 다 때려치고 뭐 선교사 되라. 이럴 때만 믿음을 사용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 너 집사님께 오늘 이거 좀 갖다 줘. 너 그 집사님 전화해서 위로 좀 해줘. 교회 가서 함께하는 속회원들에게 격려의 말 해줘. 아내에게 사랑한다 얘기해. 아주 작은 거 하나부터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다 보면 그 믿음이 막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작은 순종의 걸음부터 우리를 주님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파트너스 교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동행 훈련을 이렇게 요청하는 교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도 요청은 많았어요. 요청은 많았는데 저에게 안 좋은 경험들이 좀 몇 번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이렇게 교회에 가서 예수동행 훈련을 했었어요. 했는데 몇 번 했는데 다 망했어요. 가는 데마다 예수동행 훈련을 하고 오면 더 죽는 거예요. 더 안 좋은 반응만 일어나고요. 더 부정적인 효과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 예수님과 동행이 내 동행이 아니었어요. 유기성 목사님의 동행을 가서 전한 거죠. 유기성 목사님 이렇게 동행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 거지 저의 동행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잘 안 됐죠.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어디 가기가 싫었어요. 요청이 오면 바쁘다. 나 너무 바빠서 못 간다. 이렇게 계속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 사실 안 갔어요. 저희가 흘려보낼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코로나 때 평신도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예수동행 평신도 훈련을 시작했어요. 내일부터 또 하는데요. 10기가요. 10기 내일 10기가 하는데 1기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1기 열었을 때 400명이 왔어요. 2기는 500명이 왔어요. 막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 막 일찍 일어나는 분은 3, 4시에 일어나서 질문을 해요. 늦게 주무시는 분은 새벽 1시에도 질문을 해요. 막 카톡 막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갈망이 있고 성도들이 갈망이 있고 그때 그걸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서 교회들이 요청이 막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막 다닌 거예요. 교회들을. 예수동행이 답이라고 결론 내리니까 저도 가서 전에도 힘이 있고 교회들마다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야기해주고 싶고 이렇게 살면 되는데 직장 가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되는데 저도 직장 생활 13년 했거든요. 근데 맨날 무너지고 넘어졌어. 직장에서 예수님 동행하는 거, 직장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안 되나 봐. 이 사회적인 구조적인 이 악 앞에서는 나 혼자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 난 그렇게 늘 결론 내렸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주님과 동행하면 직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결론 내려지고 나니까 가는 곳마다 전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채워지니까
이것을 막 흘려보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고 가요. 최근에 우리 함께하는 파트너스 교회 목사님들이 달라진 게 있더라고. 달라진 게 있었어요. 올해 3월에 저희가 로잔 대회 때문에 미리 프리 로잔을 한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한 700명 모였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파트너스 교회 목사님들이 다 오셨어요. 그게 막 반갑죠. 막 700명 있는데 중간중간에 목사님들 만나니까. 이제 한 6명, 7명씩 나눠서 조별 모임을 이제 막 시켰습니다. 저도 이제 모르는 분들하고 조별 모임을 했어요. 쉬는 시간이 되면 너무 바쁜 거예요. 왜 바쁘냐면 우리 파트너스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조에 있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답은 예수동행밖에 없다. 그리고 와서 막 소개해주고. 목포에서 오신 분이 있대요. 그러니까 막 전화해가지고 목포에 사는 우리 파트너스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연결해주고, 안양에서 오신 목사님이 있다니까 또 전화해가지고 우리 분당에 있는 목사님이랑 막 연결해주고, 어떤 여자 목사님 계셨어요. 근데 사모님하고 같은 방을 쓰셨대요, 둘이. 사모님이 얼마나 어려운지 새벽 3시까지 자기 어려움을 처음 보는 그 여자 목사님에게 새벽 3시까지 막 이야기를 계속 하셨대요. 이 여자 목사님이 들으시고 새벽 3시에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예수동행밖에 답이 없다. 들어준 거죠. 그리고 그 목사님 부부를 저희가 하는 예수동행 세미나에 보내시고 회비도 내주시고, 다른 목사님들은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달라졌구나. 우리 함께하는 파트너스 교회 목사님들 우리가 늘 어떻게 하면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도와주고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본인에게 예수동행으로 결론 내려주신 목사님들은 막 전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은혜를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올해부터 목요일마다 예수동행 집회를 합니다. 첫째 주, 셋째 주 예수동행 집회를 감신대에서 하고 있어요. 이제 이번 이제 9월부터 다시 시작하는데요. 이제 매주 하려고 해요. 2번은 성남에서, 2번은 서울에서 이렇게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한 집사님이 이제 오셨는데요. 이제 와서 자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제가 안내를 하려고 서 있으니까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본인이 동해일기를 쓴 지 한 2년 됐대요. 그리고 우리 평신도 훈련을 받으셔서 너무 뜨거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막 전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사님, 자기 친한 집사님들 몇 명을 안 되니까 예수동행 집회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말씀 듣게 하고 좀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그 2분을 오라고 했대요. 문 앞에서 막 기다리세요. 근데 결국 안 오셨어요. 그 막 기다리는데 막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온다고 했는데 바쁘대요. 그래서 2분이 못 오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집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그렇게 뜨거운데 그분들이 미안해서라도 한번 오겠죠. 밥도 사주시고 차도 사주시고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그 다음 달에 그 집사님이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가정이 왔어요. 너무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데리고 와서 막 인사시켜주고 이분이 누구다 얘기하고 막,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 집사님에게 은혜가 채워지고 흘러가는구나 느껴졌어요. 집사님이 가득 채워지니까 이제 막 흘려보내는구나. 진짜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각 교회 곳곳에 있는데요, 다 외로워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 교회마다 많아요. 근데 그분들 다 외로워요. 외롭습니다. 같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예수동행 운동 하는 분들이 전국에 다 있어요. 그래서 나눔방, 오픈 나눔방 방장으로 섬기는 분들 저희들이 이제 막 만나러 갑니다. 우리 이명재 목사님이 그거 담당해요. 그래서 막 2박 3일씩 막 한 번은 전라도 갔다가 한 번 경상도 갔다가 막 가서 만나요. 근데 그분들이 다 외로워해요. 근데 제가 전체 모임하면 꼭 말씀드립니다. 그곳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집사님들, 권사님들 통해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라. 외로워하지 마시고 집사님들 받은 은혜를 계속 흘려보내 주시라고. 그래서 말씀 힘내시라. 주님이 분명히 충만하게 세우시고 흘려보내시려고 곳곳에 세워놓으신 거라고 막 겉면 들어요. 위로해 드리고 그럼 막 이제 힘을 얻습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다 비슷해요. 제가 예수 동행으로 설명을 했을 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를 막 경험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되죠. 옆 사람에게 막 흘려보내는 거예요.
주변 속회원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선교회원들에게 막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을 지키는 길입니다. 충만한 사람이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계속 막 부어주십니다. 만약에 나는 그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 없어, 그런 분들은 더 채워줘야 돼요.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막 계속해서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단 그 씨앗을 붙들면 분명히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약속이. 제가 처음 물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요, 생명을 품은 거예요. 성령을 흘려보낸다는 것은 생명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외로운 게 아니에요.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어떻게 외롭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은 성공하는 삶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전하는 삶을 바라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결론 내리면은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또 성령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주 안에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